무협지보다 재밌다는 음모론은 한가운데서 1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독일에서 일루미나티가 시작된 시점인 1776년은 미국이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가 즉위한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수많은 비밀스러운 상징물들은 일루미나티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루미나티가 처음 대중에게 소개된 것은 1975년 일루미나투스 3부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루미나티는 영향력 있는 비밀스러운 단체가 내세운 배트맨 같은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밀 결사가 역사와 철학에서 찾은 가상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트랜스포머 1편에서 해병대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 군과 행정기관은 모르는 상대한테 지시를 받지 않으므로 비밀 결사는 실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일루미나티가 소개된 것은 2001년 안젤리나 졸리의 툼 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처음 소개되는데 이때 주된 이야기 소재가 바로 전시안입니다. 전시안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비밀 결사의 상징 이전에 신학에서 신의 전지전능을 말할 때 전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전시안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전시안의 본래 의미,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그리고 일본의 우길기처럼 본래는 좋은 것이나 더 이상 좋게 볼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좋게 볼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비밀 결사에서 다른 이상한 것들과 짬뽕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특히 악마 숭배 같은 것들과 섞여 나타날 때는 뜻은 알고 쓰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뭘 모르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볼 수 없으니 여기서 원래의 전시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전시안이 인간에게 내재된 상징으로는 신성이라 말해도 되고 참나라 말해도 되고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해도 되고 윤회의 주체인 아르야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더 정밀하게 따지면 구식인 아마나식도 있습니다. 피라밋의 아랫부분은 소멸해도 영원히 남는 것이며 동시에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본다와 안다는 항상 상통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인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인 하나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제성과 영속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만 스스로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신이다 라는 자기선언을 하는 모든 가르침에 저는 반대합니다. 에소테릭 상징학의 관점에서는 꼭지가 달린 피라밋은 고대 지혜의 상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전지가 허락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전시안의 삼각형을 케테르, 비나, 호크마로 중앙의 눈을 호아, 즉 현현된 신성의 최고 표현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이상 케테르, 비나, 호크마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케테르는 왕관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세피라는 아인소프의 첫 충돌의 결과물이고 신의 최초의 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해력 바깥에 있는 것을 통칭하며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를 움직이는 욕망의 힘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성을 하늘의 명령이라고 유학에서는 말해왔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욕망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세피라는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세피로트의 나무는 10개의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소프는 세피로트 나무에서 나타나지 않은 음적인 세 겹의 베일을 말하는데 아인소프, 아인소포르를 각각 무한광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아미타불의 뜻이 무량수 무량광을 나타내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테르는 아인소프와 동일시되는 영광이지만 힘이 내부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인소프가 법계라면 케테르는 내 안의 참나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호크만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수염을 기른 남성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즉 알의 양적인 면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혜라는 의미로 호크마라고 부르며 알의 음적인 면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해라는 의미로 비나라고 부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에서는 소극적인 알을 주의 깊게 봄, 즉 관찰이라고 말하고 적극적인 알은 실험이라고 말하는데 왠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셋을 천상의 삼각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호아는 카발라에서는 보이드, 그러니까 공이죠. 그 자체 내에 누르는 관성의 힘이 있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여기서 빛의 회오리가 나타났으며 이 빛에서 의식이 자라고 이것을 카발라의 용어로 첫 번째 근원,
숨겨지고 숨겨진 것, 옛부터 있던 자, 왕들의 왕 또는 호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는 증거 위주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증거가 없는 장황한 이야기는 별로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종교가 나올지 어떤 사상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과 증거와 대치되는 가르침은 행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공부 경험으로는 오직 모를 뿐으로 마음을 맑히면 우리가 가진 마음이 맑고 밝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즉 나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면 그don에 대한 신뢰, 즉 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엔 인과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또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겠다는 다짐이 생기게 됩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다만 이렇게 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는 다른 이야기로